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반란군인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맨 처음 다윗에게 전령으로 가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는 이 기쁜 승전의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다윗 왕에게 알리고픈 마음에서 요압에게 전령으로 가기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기뻐하지 아니리라는 것을 알고 이를 만류하며 구스 사람을 대신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의 거듭되는 간청으로 인해 요압은 그도 전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령으로 가게 된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달려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이르러 반란군 격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자 정말 몰랐던 것인지 모른 채 한 것인지는 모르나 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구스인 전령도 도착하여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질문에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가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며 그의 전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를 격퇴해 승전했다는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에 오히려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전하며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함께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다윗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며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문이란 마하나임 성에 설치된 외문과 내문을 뜻합니다. 당시 마하나임 성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 사이에는 뜰이 있었는데 다윗은 바로 여기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 안에서나 자신의 처소 안에서 기다린 것이 아닌
가장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는 문과 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라도 그가 얼마나 전쟁의 소식,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여느 다른 전쟁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아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해도 다윗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다윗 한 사람만의 모습은 아닐 듯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노심초사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도 다윗과 같이 항상 우리를 보시며 노심초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후로 줄곧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애타게 기다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시며 그 안부를 걱정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조금만 일찍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부자간의 아픔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다윗이 징계를 당할 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비록 당신의 공의를 위해 아들 압살롬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윗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자식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분을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것은 다윗의 부하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고 되려 아들의 전사 소식에는 이와 같은 비통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야 당연히 슬플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압살롬은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심지어 죽이려고 한 패륜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적으로도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문을 망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 칼을 들이대던 자식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그러한 자식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일반적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시킬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부모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육적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월등함을 말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당신과 근본 하나이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죄와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유지하여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아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